12장의 말씀에서 멸망당할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13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받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란 어떤 자들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결을 보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표현하기를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는 말은, 여우가 그 광야에 살면서 곡식이 익을 때 이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의 곡식들을 다 망쳐놓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이들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속임수와 계계를 가지고 정말 익어가는 곡식, 농사진 농사에 무르익을 때 그 수수하지 못하게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 서 있는, 정말 또 하나님께 결실할 때쯤 되면 요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등을 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이들의 행동이 뭐냐?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안전하지 않은 성, 또 그 불의와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에게 이 경고나 책망하지 않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해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을 전부 인간적인 환경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속에서는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정의가 사라졌는 그곳을 갖다가 어떡하죠? 안전한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 있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을 경고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익은 곡식들을 회파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유혹하냐는 말이에요. 10절과 16절의 말씀 보니까 회칠한 담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 되었다는 얘기는, 담에 회를 칠하면 담의 원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체를 왜곡 호도하여 백성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의 명수예요. 허탄한 것을 둘러대기에 아주 유능한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공회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임에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공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호족에서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속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아내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에 참석, 하나님 예배와 경배하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회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올리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 하나님께서 뭘 말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은 어떤가?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잖아요. 큰 우박덩이가 폭풍을 퍼부어 무너지게 하여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여 이들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하나님 심판에 보니까 이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보세요, 해칠한 다음에 해를 칠해서 사람들이 그 거짓 속에서 지금 속았다는 거지요. 거짓 속에 속아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심판의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 모습을 따라서 이들 모습을 말을 듣고 자기들의 삶을 모든 기초를 위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폭우와 우박덩이와 폭풍을 퍼부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초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폭우가 나고 창수가 나고 큰 비가 오고 그리고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똑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요. 이게 바로 의인들은 하나님 심판이 있어야지 무엇이 나타납니까? 의와 악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와 악이 분리된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두렵습니까? 물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 두려워요. 그렇지만 참 의인은 그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의와 불의를 드러내 보이겠다. 이 불의한 자는 그 기초까지 드러내서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셔요? 그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폐약은요, 사실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폐악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8장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는 그 여자들이 단무스를 향하여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여호와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여호와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은요, 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전을 향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의 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문은 선지자의 길, 왕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 북문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하러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여자 선지자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 여성들은요, 감성적인 것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실질적인 것을, 실질적인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18절 보니까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남자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라적인 큰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면, 어떤 구상을 얘기한다면, 여자들은 실생활에 미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여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이 여자들은요, 사람들의 감성을 하면서, 남자들은 큰 대의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리 두 군과 두 조각의 떡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음의 수단, 생계의 수단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상이 되고 우상 숭배의 세상이 되면 누가 많이 날뛰냐면 거짓 선지자, 여자 선지자들이 날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 선지자들이요, 감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큰 것도 바라지 않아요. 뭐 나라를 정복하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담무스에게 애국한 이유가 뭐지요? 3, 4월에요. 꽃이 피고 지고 나니까 죽었지만 우리가 평안을 달라고, 우리에게 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주 소소한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 이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소소하게 살아가겠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소소한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어쩜 우리가 큰 것보다, 큰 대의보다 소소한 것에 우리 영혼이 다 팔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을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망령된 말로써 죽지 않을 영혼을 죽게 하고 죽을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죽지 않을 영혼은 의인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의인이 책망받는 사이에 고난당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평강을 비루어 주어서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의 혼동을 조장해서 의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판단력과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고요, 그들이 의의 길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행동, 이 여선자들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니까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 그 소소한 것 같으나 이 소소한 것이 우리를 죽이고 잠식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할 일이요, 이 사회에서 아주 큰 거예요. 그 사회가 바르냐 안 바르냐, 미래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여자들을 보면 알아요. 여자들의 생각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감성이요, 남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바른 생각과 온전한 생각을 하면 그 나라는 살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사치와 허랑방탕과 무질서가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는 큰 자나 작은 자들에게 손에는 부적을 꿰매고,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을 갖다가 칭칭 감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술 행위를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자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온전해지지만, 여자들이 허망한 것에 눈을 돌리고 험한 것에 힘을 쓰면 그 교회는요, 멸망과 패망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선지자들 얘기하잖아요. 이들은요, 큰 건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리 두 움큼과 두 조각의 떡을, 아주 간단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말씀하시기를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들에 대한 표현을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 소소한 우리 사회 만연에 퍼져 있으면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어떻어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와서 우리를 쾅 때릴 때는 우리가 보여요. 근데 소소한 그 일상생활에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의인이랄지라도 그 길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수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냥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누구의 이 여선지자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을요 굳게 하는 거냐? 이거 우리가 큰 것도 아닌데 조그만 건데 이걸 한들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소소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악한 자들은 절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게 만들고요. 의인으로는 헷갈리는 거지요. 모두가 같은 생각은 나만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선자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냥꾼 같아. 새 사냥꾼. 벗어나지 못하는 새 사냥꾼처럼 그들을 큰 자나 작은 자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죠. 다시는 여선자의 허탄한 점을 치지 못하게 하고 주술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심판이 뭐예요? 이런 철저한 심판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그 성전 안이라든지 그 담 안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오는 그 길목에서 이 여인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내가 너희들 가는 곳에 내 성소를 만들겠다. 거기서 성전을 줬더니 하는 짓이 우상 숭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성전 줬더니 거기서 자기들의 악함과 더러움을 전파시키는 오염장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들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에 저변된 얘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평강을 얘기하고요, 거짓 잘됨을 얘기해요. 불의와 악은 하나님 심판인데 불의와 악을 행해도 결과로 나타난 물이 되면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시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썩은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모두가 썩고 있고 모두가 잘못돼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이가 되고 망할 사이가 되고 이들이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이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 거짓에 쏠리지 않는 방법이 뭐죠? 그 주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영을 받지 않고 지 마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삶,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들려오는 환경이 아니고 보는 환경으로 내가 젖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 들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말과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세요. 나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알게 하시고 의로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해요. 알게 하고요. 분별하게 하여. 저것이 악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은 속아도 의의 사람은 벌써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여선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보존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